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빵은 주식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빵은 곧 밥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새끼 밥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넓어지기를 원하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열쇠 역시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각자 갖고 있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연약한 믿음을 뭔가 보충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좀 강력하게 좀 역사해 주셔서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깊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특별한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믿음이 깊어지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과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힘든 게 뭐냐 하면 그것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기는 쉬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시작하게 하신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만 나의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좀 기적이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갑자기 급진적인 변화, 업사이드 다운 되는 좀 뭔가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진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삶을 서서히 변화시켰던 바로 그 어떤 사람의 그런 삶의 변화의 모습도 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면 여러분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북한 선교를 가야겠다. 급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네, 말씀하셨으니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시면서 북한 선교 가실 거죠? 아니세요? 좀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급진적인 변화를 좀 원하지만 정말 급진적인 변화를 주님께서 해주실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믿음을 성장했을까? 그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이 성장했을까? 와, 정말 끝내준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여기까지였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은 10가지나 되는 주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서자마자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막 쫓아와요. 죽음의 기로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홍해가 덮이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도 체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순종적인
순종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성장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좀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이스라엘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험은 중요합니다. 기적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획기적인 변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험과 기적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생명의 빵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 하면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그 기적이 바로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말씀 직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연관성이 있죠.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빵과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빵과 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두 가지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느냐, 왜?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가서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보내느냐,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캠핑을 하느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은 5천 명을 먹였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실제 수는 남성만 5천 명이지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주님, 제가 이 지역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요, 지금 어디 가서 빵을 살 곳도 없는 우리 촌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져오신 그 물고기를 보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니, 떡을 먹이시니 남성만 여성까지 다 합쳐서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이 12바구니가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수요 리바이블 시간에 3주에 걸쳐서 무려 3시간에 걸쳐 갖고선 이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여기다 영상 윗부분에다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초성TV에 들어가셔서 한번 클릭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정도 기적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주님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뭔가 새로운 다른 것 좀 더 보여주세요. 다른 것 좀 더 보여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 같고 깊어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역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듯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채워주셨으니,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니 그것이 감명받지 않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여주신 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살릴, 육신을 살릴 그 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살릴 빵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0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예요? 최 목사? 여러분? 아니, 예수님. 계속 읽어보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 이야기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다 아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말씀 끝에도 이래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공통되게 아주 그 중심을 이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빵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야, 먹고 배불러라, 먹고 교제해라, 이런 목적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빵을 먹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빵이신 누구? 생명의 빵이신 누구? 예수님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마술사가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요 계속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총 7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장에서는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는 양의 문이시고 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장에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빵은 주식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빵은 곧 밥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새끼 밥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이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들이 밥을 해주죠. 아내가 밥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밥을 하죠.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밥을 하는 것은, 그리고 설거지하는 것, 집안일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살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곧 사람을, 가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님도 역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밥을 하면서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오늘은 내가 밥했어. 오늘은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밥을 한 거야. 주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밥이 주는 세 가지 영적 의미를 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첫째, 밥은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여러분, 밥은요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밥은 사치식품도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고기나 채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은 성격이 포악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막 먹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요 성격이 예민해지고 성격이 포악해진대요. 채소만 먹는 분들도 계세요. 채소만 먹으면은요 영양에 불균형이 옵니다. 베지테리언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골고루 먹이셔야 됩니다. 고기도 먹여야 되고요, 채소도 먹여야 되고요, 과일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금식을 합니다. 또 사순절에 또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음식을 줄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금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먹어야 되고 필수적인 것이 바로 밥입니다. 언제까지고 금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밥은요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특식을 자랑하기도 하기는 합니다. 이래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요즘에 먹여 살리는 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이 뭔지 아세요? 매워요. 중국 음식이에요. 뭐를 이렇게 넣고 막 끓여 먹는 거. 마라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하고 아내는요, 그 마라의 그 알싸한 향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 좀 같이 먹으러 가기가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래가 그러는 거야. 엄마 마라탕, 아빠 마라탕 먹고 싶어.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어봐서, 유준아 마라탕 좋아하니? 네, 좋아합니다. 그 이래 좀 데리고 가가지고 마라탕 좀 먹고 올래? 네?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아니, 우리가 카드 줄 테니까 가서 먹고 와. 네. 유진이가 거절을 못 하거든요. 너무 착하고 애가 순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절을 못 하는 거야. 농담이야. 애가 마라탕을 좋아해.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동두천에 나가가지고 유준이가 이야기해준 한 마라탕 가게 가서 먹었는데, 야, 이전에 먹었던 마라탕은 우리가 맛없는 마라탕을 먹은 거였더라고.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래가 오늘 그러는 거예요. 이래한테 오늘 그래서, 이래야 너 오늘 생일인데 저녁에 뭐 먹을래?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마라탕 먹을래? 뭐 먹는다고 그럴까요? 마라탕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라탕 먹기로 가기로 했다. 부모가 잊어버렸을까봐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마라탕 먹는다. 내일 마라탕 먹는다.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특식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마라탕 먹는 날 자랑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한 음식을 먹는 날, 교회 학교 오늘 떡볶이 해서 줬는데 떡볶이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여선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애썼어요. 앞으로도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좀 특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식을 먹는 것은 자랑할 만해요. 하지만 밥은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밥이 자랑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었을 당시, 아주 오래전에, 그것도 70년대, 60년대, 50년대 가야지 보릿고개가 있는 얘기고, 지금 시대의 보릿고개를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정말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목회하신다고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해갖고 먹었던 게 라면, 보릿고개, 쌀이 없어가지고서, 물론 쌀이 떨어져가지고서 라면을 먹기는 했습니다만 쌀이 없어가지고 굶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 쌀밥을 먹는 것은 굉장한 자랑이었었어요. 보릿고개 시절에 아무리 내 집에 굴뚝에서 밥하는 연기가 난다, 그러면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밥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밥처럼 우리에게 필수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지금 우리말로 생명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끊고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밥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족이고, 밥 안에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밥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딱 붙어 있으래요. 밥 안에 딱 붙어 있으래요. 또한 어디에 붙어 있으래냐, 읽어보죠.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가지 안에 붙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밥을 당연하게 먹듯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랑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하게 주님 안에 붙어 있죠? 여러분, 당연하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밥을 날마다 당연하게 먹듯이,
밥이 필수적인 것이듯이 여러분 주님 안에 당연하게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취사하신 선택으로, 내 기호로 어느 때는 주님에게 붙어있고 어느 때는 주님 좀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듯이 나도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밥은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찬은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반찬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반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반찬이라고 해도 양념이 다를 수 있고 요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봄이 되면은 봄동으로 요리를 많이 해 먹어요. 봄동 나오면 맛있잖아요. 처음에 봄동이 나왔을 때, 저희가 우리 연천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봄동이 하나에 뭐 몇백 원 이랬었어요. 한 몇백, 500원 정도 했었었나? 500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봄동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야. 그래서 봄동 먹기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 요즘에 얼마나 하나요? 2,500원? 2,500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제가 봄동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때 우리가 밥을 먹는 때였었어요. 코로나 한참 전이었었죠. 봄동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여선교에서 봄동을 너무 맛있게 이렇게 무쳐주신 거예요. 근데 무쳐주셨는데 어떻게 요리를 하셨느냐, 봄동을 갖다가 잘 양념을 해갖고 삶은 졌든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꼭 짜가지고선 봄동을 그렇게 요리해 오셨더라고요. 물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먹을 때 그냥 봄동을 겉절이 하듯이 아삭아삭한 마음으로 그렇게 먹거든요. 물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좀 아삭하게 먹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같은 음식을 해도요, 여러분, 반찬은요 요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반찬은요 요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양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밥맛은 늘 밥맛입니다. 밥맛 좋다라고 하는 말처럼 복된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밥맛 있으신가요? 밥맛 있으세요? 식사 잘 하십시오. 복된 말이에요. 꼭 있어야 하는 맛이 밥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밥맛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좀 보시겠어요? 좀 복된 말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복된 말을 전해주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복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 참 밥맛입니다. 인사 안 나누세요. 복된 말이잖아요. 왜요? 아니 복된 말이, 밥맛처럼 복된 말이 없는데 당신 참 밥맛입니다라는 말에 왜 까르륵 우시는 거예요? 밥맛이 좋은 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으면 여러분 건강이 어떻다는 이야기인가요? 건강에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의지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직도 좀 궁금해요. 근데 보통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곡기를 끊는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서는 곡기를 먼저 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밥맛이 없을 때에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남는 삶을 정리해야죠. 주님이 밥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주님이시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쌀과 밥이 흔해집니다. 그래서 떡볶이 떡도 쌀로 만들어요. 나는 밀떡이 좋은데 자꾸만 마트에 가면 쌀떡밖에 없어. 그래서 밀떡을 찾아 산만리를 해요. 동두천에 어느 가게에 가야지만 꼭 밀떡을 살 수가 있어. 난 그 밀떡이 너무너무 좋은데 밀떡이 없어. 왜 쌀떡만 많을까? 쌀이 많아갖고 쌀을 소비하려고 일부러 쌀로 떡을 만들고 밀가루 떡 말고 쌀떡을 만드는 걸 권장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빈부격차 요즘에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쌀에서 날까요? 아니요, 쌀에서 나지 않아요. 요즘에 빈부격차는 쌀에 밥에서 나지 않고 반찬에서 납니다. 반찬에서 납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집이 부자일까? 예, 고기를 많이 먹는 집도 부자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부자들은 요즘에는 고기를 많이 안 먹고 샐러드와 야채를 많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무리 부자가 돼도 고기를 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밥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듯 주님은 밥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평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넓은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 품어주셨다,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밥이십니다. 밥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가까이 할 때 몸과 영은 건강해집니다. 밥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을 해요. 남성에게도 평등하죠. 여성에게도 평등합니다. 노인에게도 평등합니다. 아이에게도 평등합니다. 주님이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밥은 곧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서준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지난번에 서준이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여가고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은 그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뭐 누구다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말해서 베드로 하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애들에게 듣기 편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베드로의 이름을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돌쇠야. 돌쇠가 뭐야? 돌이라는 이야기잖아. 돌석 따서서 돌석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랬어요. 그래서 돌쇠야. 뭐라고? 돌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얘기했어? 돌쇠. 애들이 다 돌쇠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 퀴즈 시간이 있어요. 퀴즈 시간이 있어서 여기 앞에 있는 사탕을 이렇게 주는데, 사탕. 야,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사탕 많았었는데 어디 갔어? 4개밖에 안 남았어. 야, 이거 어떡해? 혹시 이거 몰래 훔쳐 먹으신 어르신들 계시면은 채워 넣으세요. 저기 미은이가 손 들고 있어요. 추파춥스 얼마 안 되는 거니까 한 바구니 채워 넣으시면 얼마 안 해.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채워 넣으시면 아이들 이렇게 퀴즈 할 때 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채워 넣으세요. 자발적으로. 미은이라고 얘기 안 했어. 수연이라고 얘기 안 했어. 청서씨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채워 넣으시면 되세요. 이거를 주니까는 말이에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퀴즈를 내는데 서준이가 말이야, 퀴즈도 내기 전에 손을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해줄게? 돌쇠! 퀴즈도 내지 않았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돌쇠요. 야, 돌쇠라는 답은 없어 라고 계속해서 돌쇠. 그래서 마지막에 퀴즈 하나를 더 냈어. 본래 3문제를 내는데 마지막에 하나를 더 냈어요. 준비하지 않은 문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베드로를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서준이가 손을 딱 드는 거야. 그 뭐라고 말했을까? 돌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쁘지 않습니까? 이쁘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은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 베드로의 본명이 뭔지 알아? 우리말로 하면 뭔지 알아? 돌쇠. 집에 가서도 이런다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밥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평등합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품으시고 어린아이도 성장하게 하고 어른들도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밥맛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건강 이상의 신호입니다. 영적 밥맛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따라하십시다. 밥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밥은 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밥은 빵이기도 하죠. 누군가의 밥은 고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쌀이든 빵이든 고기이든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집트에서 먹던 주식이 달랐어요. 광야에서 먹던 주식도 달랐습니다. 가나안에서 먹는 주식도
달랐어요.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 밀이 나는 때가 아니었더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먹었던 주식이 뭐냐면 밀을 먹지 못하고 보리를 먹었어요. 이 보리를 먹으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리고 맥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가지고선 밀을 수확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 무슨 절? 성령 강림을 했던 바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때예요. 여러분, 주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말로 표현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밥이 됐던 쌀이 됐던 빵이 됐던 고기가 됐던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이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이거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세번역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필요한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곧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에요. 하루하루치의 밥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역시 매일매일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하루라도 밥 굶으면 어때요? 힘이 쭉 빠지고 무슨 힘쓰는 일 하기 힘들죠. 어려운 일이 좀 나한테 닥치면 어떻습니까? 밥 안 먹으면 어때? 힘든 일이 다가오면 밥 안 먹으면 어때요? 그 일을 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서다를 건축하면서 일하시는 우리 기사님들한테 밥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밥은요, 한 끼도 안 거르시더라고. 다 드세요. 끝까지 다 드세요.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일, 오후에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몸이 안 좋아. 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 어떨까? 오후에 할 때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매일 매 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금방 휘청휘청되고 픽픽 쓰러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자, 6장 35절 초반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맞습니다. 주님이 곧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곧 밥을 매일 먹듯 주님을 매일매일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 일주일에 한번 몰아 먹습니까? 그러신 분 계세요? 야, 요번 주일날 한번 밥 먹었으니까 요번 한 주 쭉 금식이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주일날 밥 먹었어도 내일 또 식사하실 거죠. 월요일날 식사한다고 해서 화요일날 굶으시나요? 아니죠. 하루 한 끼 먹기 운동도 있었어요. 그걸 뭐라, 일일 일식 운동, 그런 거 다이어트 하면서 몸에 그게 좋다라고 그래요. 일일 일식도요,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길을 매일매일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길을 매일매일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밥을 굶고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굶고 믿음의 성숙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신선한 밥을 지어 먹듯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 안에 기도함으로 밥알이 톡톡 살아있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기를 정말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1월 1일 새해만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기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 원하세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생활이 안정되기를 원하세요? 원만한 관계를 이어지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남은 길이 형통하기를 바라세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남은 삶 동안 치매 안 걸리기를 원합니다. 굉장한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정말 그건 정말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렇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보다도 최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밥이 되신 주님을 먹는 법, 먹는 복,
그 밥맛이 살아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도정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씻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끓여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뜸들여지셨습니다. 이번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이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줄이고 목마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명의 빠링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밥 대신 주님께 배고픈, 주님의 이름에 줄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성숙해지고 싶으십니까? 기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변화시킨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 지속적인 변화는요, 과거에 그것만 붙들고서는 부족할지 몰라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오늘의 삶을 이어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밥이시듯 생명의 밥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인해, 그 주님의 이름을 먹음으로 인하여 나의 뼈로 삼고 피로 삼고 살로 삼아 성숙의 길, 성화의 길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